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완벽한 피난처.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이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셔서 모두 아시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다 좋다. 이런 인생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겨운 일들,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수시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만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대박이 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침 받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학교에 합격한다면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논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맞는 비를 우리도 맞습니다. 그들이 힘겨워하는 일 우리도 힘겨워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교회에만 비가 내리지 않는 법은 없다. 이렇게 비가 막 쏟아져, 이 동네에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교회들에만 비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폭풍이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교회에만 피해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비를 맞고 폭풍우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신앙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믿음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또 폭풍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데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여기 뒤에 번개가 치고 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중에 한 이렇게 섬 같아요. 여기에 둥지가 있고요. 어미새가 지금 이렇게 부리가 노란색이 어미새 부리예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부리입니다. 그 밑에 새끼 새들이 옹기종기 엄마 밑에 있어요. 제가 오늘 시편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이미지 하나로 오늘 시편이 압축됩니다. 여러분, 밖에는 폭풍이 치고 있어요. 똑같이 폭풍이 칩니다. 그런데 아기 새들은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폭풍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미지를 좀 가슴에 넣으시고 또 아까 드렸던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넣으십시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떻게 폭풍 속인데 잠잠할 수 있겠어요?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어요. 잠잠하게 우리는 폭풍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날개 아래로 감싸 안아주시는 주를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번씩 묵상해 보실 건데요. 오늘 1절 말씀으로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피난처요 확실한 도움이신지를 말해줍니다. 1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또 뭐가 잘못 잡혔나 봐요. 넘겨주세요. 네, 1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피난처시다, 또 나의 힘이시다, 나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유사함을 띠고 있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아무리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게 우리의 힘이시다. 그게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인은 오늘 무시무시한 지진으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요. 산이 흔들려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 시인은 호기롭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제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 이제 준비하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삐삐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놓칠까 봐서 제가 갖고 있는 기계들에다가 알람을 다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기계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자요. 그걸 안 들으면 꼭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삐삐삐삐 하는데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알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제 알람 소리는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놀라서 깨가지고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러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진 났다고 지금 내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진이 났다고 알려주는 그 소리에도 나는 놀라는데, 지진이 났는데 놀라지 않겠다고? 와, 이건 무슨 믿음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지진에도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바다와 산이 총체적으로 뒤집히는 지진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저에게도 참 매일매일 적용하고 싶은 공식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의지하면 두려움은 커지겠죠.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우리 옛날에 돼지꼬리 이렇게 하고 별표하고 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 심중에 새겨놓고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아 떠나가라 한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끼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떠나가라 라고 선언해야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폭풍을 바라보면 그 폭풍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죠.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저 폭풍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폭풍으로 휩싸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를 안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중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에는 축복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아요. 4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난리쳐도 하나님의 성은 풍족하고 평온합니다.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하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성읍이 되고 있어요. 강한 적군이 성을 에워싸도 걱정할 일이 없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5절의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가장 깜깜한 것을 가장 밝은 빛으로 몰아내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사망의 권세의 어둠은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신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중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성이 되십시오. 그 성 안에 끊이지 않는 축복의 물줄기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수많은 나라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큰 제국들의 침략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빠진 적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 소리치시면요, 어떤 대적도 맥을 못 추고 물러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인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시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주인은 온갖 세상의 소리로 늘 소란스럽습니다. 아까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문 나라가 떠들었다. 문 나라가 떠들었다. 그래서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며 사는 세상이죠. 너무 많은 문 나라들이 떠듭니다. 그 소리에 잠깐씩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 자는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대적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9절에서 모든 강한 세력들을 꺾으시며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전능자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비난과 공격은 날카롭고 아파요. 악한 영들의 공격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과 원수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세상, 떠들어대는 그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평화의 주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에 휩싸일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높임 받기에 합당한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7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11절 말씀 시인의 고백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주가 또 주어질 하루가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한다면 땅이 변하는 하루일 수 있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빠지는 하루일 수 있겠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하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권면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거니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제 영혼에게도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완벽한 피난처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저녁에 기독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